마라나타. 예,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 전도의 모범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펼치셔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구절 읽고 또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죠. 그리고 땅 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았던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은 어떻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 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전도자를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을 전하는 데는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사용했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도자 빌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에는 전도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기록되지 아니한 무명의 성도들의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가 믿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19절에서 알려주고 있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던 자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몰아닥쳤습니다. 일꾼들만 남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피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피신하면서도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의 일은 유명한 전도자나 또는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만 국한된 사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사역입니까?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능히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누굴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제가 동탄 지역에서 있는 어르신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죠. 거기에 많이 쏟아졌는데도 43명의 어르신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끝나지 않더라고요. 또 1대1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서 어떻게 느꼈는지 또 복음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 성경 말씀으로 짚어서 전해주면서 복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나 봤더니까 아침 7시 반부터 저보고 좀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침 7시 반에 모여서 11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쉽지 않죠?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도팀에 보니까 외인 구단처럼 보이더라고요. 외인 구단. 보니까 동탄교회에서 두 모치님 참석하시고 보니까 여러 지역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모였어요.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놀라웠던 것은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요즘 청년들의 평가가 저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 청년들이 여기저기 교회에서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각각 맡은 일들이 있어요. 오시는 분들에게 명찰을 만들어서 이쁘게 명찰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붙여주는 분들, 또 커피 또 타서 이렇게 접대해 주는 분들 각자 맡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거는 한 모치님이 이제 김종만 형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가 이제 정해져서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복음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김종환 형제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매일같이 해서 한 달간 기도를 했다 해서 야 이런 동력자가 있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겠다. 복음의 능력이 있겠다. 주님 역사하시겠다. 그런 이제 감동을 받고 위로도 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거기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커피 그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티타임을 가졌는데 그곳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뭐에 관심이 있냐 봤더니까 물어보는 주제들이 대부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자연스럽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게 됐고 제가 놀랐던 것은
한 형제님은 진짜로 이 말씀을 듣고서 집에다 액자에다가 써놨더라고요. Perhaps today라고.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집 거실에다가 Perhaps today 액자를 만들어 놨대요. 그러면서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고 식사할 때나 또 성도들이 집에 와서 같이 교제할 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이 교제하는 이 시간에 누가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유익한 교제, 주님 기뻐하시는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에 나갈 때 그 액자를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오실 수 있구나 마음에 새기고 내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또 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저 스스로도 거기에 참석한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었고 오늘날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와 같은 참 선한 열정들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님들 보면서 제가 더 이렇게 이번에 격려받고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원 서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기 원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무엇에 온 열정을 쏟았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놀라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인도할 일꾼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의논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인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합니까? 권합니다. 이 권자가 위로 권자입니다. 격려할 권자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이잖아요. 바나바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이제 막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는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만으로도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가 이 교회에서 주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저 홀로 너무 저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교회를 인도할 동력자를 주님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잘 본받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충성된 제자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누구를 떠올리게 했습니까? 사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갔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바울의 고향이 다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이 다소에 있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 할 때 이 찾으러 가다는 헬라어 단어가 이 아나제테사이라는 단어인데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훑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아래를 앞뒤를 샅샅이 훑는다는 거예요. 예. 자, 사울이 고향 다소에 있는 건 알죠? 그런데 정확한 주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240km를 걸어서 안디옥에서 다소로 갑니다. 정확한 주소를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수소문하고 수소문한 끝에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또 일꾼 바나바는 무엇에 열정을 쏟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정을 쏟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치고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교회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소홀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온 열정을 쏟은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웃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바나바 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쳤죠.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더해졌을 때는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두 사람이 1년간 교회에 모여 있어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가기 직전에 보니까 교사들이 5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35절에는 누가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수당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해가 되시죠? 예,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르쳤고 더 많은 분들이 더해지니까 2사람이 가르쳤고 더 많은 사람이 더해지니까 5사람이 가르쳤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해지니까 수당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훈받아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곳에 참석해서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곳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만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죠. 맞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가 오로지 힘썼던 4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개수를 나열할 때는 첫 번째 게 가장 강조되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갈 때 첫째가 가장 강조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힘썼던 4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게 되고 떡을 떼는, 조금 전에 있었던 떡과 잔을 두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미노 현상 아시죠? 블럭이 여러 개 쭉 있으면 한 개 맨 앞에 블럭만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블럭 짜르르 넘어지잖아요. 영적인 도미노 현상을 이 성경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았을 때 교제와 예배와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도미노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교제가 풍성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냉랭할까? 왜 이렇게 기도 집회 사람이 적게 올까?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시작이 주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힘써 받게 되면, 잘 받게 되면 교제와 예배와 기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전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 후반절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뭐 했습니까? 강론했습니다. 강론하다는 얘기는 철저히 토론하며 가르치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강당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토론하며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얼마 기간을 한 겁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했습니다. 2년을 꽃밭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줄기차게 말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토론하고 가르치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소아시아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우리 형제단에서 나온 탁월한 성경학자죠. 이 형제님이 쓴 신약사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한 이후 수세기 동안 소아시아 교회들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며 터키의 침공이 있기 전까지 존속했고 1923년 그리스-터키 인구 교환 정쟁이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졌다. 1000년 이상 복음이 변질되지 않은 교회로 남아 있었다. 우리 형제님들 놀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을 강론한 이 사역의 결과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1000년 이상 동안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들은 다 복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진리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일반화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그 사역,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게 해서 온 2년을 행했을 때는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1000년 이상 동안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복음으로, 선명한 복음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건 이 하나의 원리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열정을 쏟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서 그 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19세기의 형제단이 세워지면서 19세기 형제님들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허드슨 테일러 잘 아시죠? 중국에 복음을 전한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 모임 형제님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모임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파송을 한 형제님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뿐만 아닙니다. 우리 19세기 형제님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형제님들이 선교에 헌신했어요. 그 형제님들의 열매를 일일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왜냐니까 많은 형제님들은요, 교회로부터 부르심을 간증한 다음에 배를 타고 떠났어요. 오늘날처럼 전화기도 없고, 오늘날처럼 고국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형제님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간증하고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운지 어느 누구도 잘 몰라요. 순례하는 교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형제단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그들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고국과 완전히 단절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이 나라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께서 이 사역을 인도에 가시리라는 믿음 선교를 펴보는 이 형제님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19세기에 수많은 기독교회 신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을 뭘로 불렀습니까? 형제단은 성경을 숙달하였기에 걸어다니는 성경이라 불렀다. 많은 형제단은 어떤 연령대라 하더라도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에 숙달했다고요? 뭐예요? 성경에 숙달했다니까요. 뭐 물어보면 어물쩡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반 교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으면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책을 펼치든지 아니면 암송한 구절을 낭독하든지 성경으로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사는 다른 교회 신자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가면 저 사람들은 워킹 바이블스다.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제임스 패커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청년기에 우리 모임에서 영국에서 함께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서 형제단을 얘기해요. 형제단은 집중적인 성경 공부에 대한 그들의 관심으로 유명했고 형제단이 만들어갔던 기독교적 제자도도 성숙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형제님들은 집중적인 성경 공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형제단이 만들어갔던 기독교적 제자도도 성숙한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맞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배우는 데에 힘쓰지 아니하고서 영적으로 성숙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19세기 형제들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열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 받은 대로 기독교적 제자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잘 본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 학장인 알리스터 맥그라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학자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이 줄기차게 얘기하고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열정을 쏟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네. 이 사도행전 11장 이 본문에서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두 사람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죠. 26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가르침 결과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안디옥 불신자들로부터 뭐라고 듣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만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으면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부르지 않았겠죠. 왜요? 아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다른 별칭을 불러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밖에 모르는 사람, 더 나아가서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예수쟁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불신자들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함께 얘기하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 그리스도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에? 야, 너 어떻게 술 끊었냐? 이러니까 야, 내가 예수님 믿었지 않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는데 야,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를 자원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고 주셨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죽음에 이르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음받고 내 타락한 양심도 씻김을 받아서 내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런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입에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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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도들을 조롱하는 말 또는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면, 똑같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돈 버는 것이 전부고 안락하게 사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고 자기 이름을 더 드러내는 명성이 최고의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면 굳이 불신자들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별칭을 불렀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뚜렷하게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디옥 교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합니까?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뭐예요? 성도들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두 가지 반응, 오묘한 느낌을 갖게 돼요. 나하고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도 느끼고 불편함도 느끼면서 그런데 저 사람들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여? 저 사람의 삶이 행복해 보여? 에? 도대체 예수가 뭘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었어요. 다른 데 비결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죠. 15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자, 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그죠? 예. 담벼락 옆에, 옆집, 그 다음에 직장에서 나하고 함께 방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믿는 성도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 속에 무슨 소망이 있길래 너 그렇게 사냐? 왜요? 직장에서 보니까 뭘 결정할 때 보니까 우리하고 달라. 기준이 달라. 저번에 한 지역교회 수양에 참석했습니다. 30대 중반인 형제님이 말씀 교제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가 공무원인데요. 요번에 수양에 참석할 때 너무 힘들었대요. 왜요? 이러니까. 그 시장님이 자기 동네 출신이란데. 그런데 수양회를 하는 그날에 시장님이 자기 동네에 와서 그 동네 출신 공무원들하고 함께 미팅을 한다네요. 그래서 형제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일과 시간 이해니까 사실 상관이 없는데 시장님이 온다는데. 그런데 그날이 또 성도들의 수양회예요. 우리도 이제 수양회 조금 있다 있네요. 갑자기 성령님이 이 말씀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잘 들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님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선배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시장님 오시는데 그 미팅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왜? 그러니까 뭐 일이 있습니다. 왜? 저희 교회
수양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수양회. 그러니까 다들 네, 형제님 오셨어요. 그래서 형제님 교제는 내가 오기를 잘했다. 성도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면 동료들이요,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껴요. 불편함 느껴요. 그렇지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라는 분이 뭘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은 나의 주님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기 전에 다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열정을 쏟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배운 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애매모호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굳이 예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떨 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 속에 무슨 소망이 있길래 너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14절에서는 어떨 때입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 올바른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입니까?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대할 때,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나의 주님으로 거룩하게 대할 때, 그럴 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예. 요번에 서울 북부교회 한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누구 아시죠? 이러더라고요. 제자의 이름이었어요. 제 제자. 그리고 우리 월요일날 성경 공부에 오랫동안 참석했던 학생, 제자였어요. 그 들어보니까 서울 북부교회에서 한 아주머니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네. 최근에. 네. 아들이 40대에 뇌졸중이 됐어. 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이제 돌보면서 이제 교회로 연결돼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친이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을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에게 그냥 예수님을 전해준 거야. 막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 치료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거시기 교수님이 다닌 교회하고 비슷해. 자기가 많이 들었던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저보고 전화 와서 그 선생님에게 좀 전화를 한번 드리라고. 왜냐니까 그 선생님이 자기가 이 서울 북부교회를 나와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 네? 이 아주머니가 아들이 40대에 뇌졸중이 됐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갑자기 얼굴이 펴지고 막 기쁨이 그냥 얼굴에 막 묻어나오는데 예수님 얘기하면서 자기가 믿은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 교회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입으로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기독교에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문화였죠. 그죠? 적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습니까? 핍박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거였고 자기 집 경제를 스스로 가난을 결정하는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그때 유스티니우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죠. 전도자가 됩니다. 이분이 쓴 책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음행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지금은 정절을 지킵니다. 전에는 마술을 행했지만 이제는 선하시고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부와 제사를 모으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지만 구원받은 이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공동 창고에 드리고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부족 사람들을 미워하고 파멸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이제는 다른 부족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우리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선하신 명령을 순종하여 살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삶, 우리와 동일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애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의 아주 적대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들불에 마른 풀에 그냥 불이 그냥 들풀을 번져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이 되고 전해졌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행실로 이끄는 이 악한 양심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전능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쓸 때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모르고 살면 뭘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보는 대로 살아있죠. 그리고 듣는 대로 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모르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게 될 때, 주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아갈 때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들리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진리죠? 맞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진리죠?
진리임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게 진리 맞아요. 그런데 이 전하는 진리가 왜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남원서문교회가 주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더 열정을 쏟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면서도 매력적인 행복한 삶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